자, 오늘 방금 읽으신 건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 저기 2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대학생들 중간에 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해서 또 한참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의 상기를 위해서 간략하게 좀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대답들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얼마나 또 잘 알고 있는지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심을 통해 가지고 정지 창조하시는 이 일들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하신 게 무엇이었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가지고 빛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창조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그대로 되었고 이 패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의 수소에 세는 거에서는 저녁을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어떤 날짜를 셀 때도 저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금식을 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패턴이 약간씩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좋았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없다 그랬죠? 둘째 날 거기서 좋았더라가 없는 대신에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2번 있고 또 여섯째 날에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어떤 그런 좀 패턴이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공간을 이렇게 자꾸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셔서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셋째 날에는 그 물도 또 한 곳으로 밑에 있는 물이 모이게 하셔서 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공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이제 그 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이 첫째 날과 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과 어둠을 해, 달, 별들로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 둘째 날에 나눴던 그 하늘과 물, 거기는 이제 거기 그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채우시는,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에 나는 각종 채소들과 동식물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들을 채워 넣으시는 이런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다 그랬죠?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있게 하시고 그 공간들에 그 다음에 생명을 가득가득 이렇게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한테 뭐라 그러시죠? 복을 주며 이르시되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생명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 흑암이 어둠이 있었고 공허하다, 뭐 이런 지금 다 표현들을, 혼돈하다, 이것은 지금 질서 없는 세상,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있고 저녁이 되고 날이 있고 계절이 변하게 되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세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뭐가 있다고요?
7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을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록처럼 붙어서 7일로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완성의 가운데 지금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설명이 좀 길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사람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한테 통치자로서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사람한테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2장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와가지고. 네. 교대 근무하시고 이제 피곤한 점에 이제 오신 것 같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밥은 먹었고? 밥은 항상 잘 먹고 다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왜 심히 기뻐하시는 세상이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주신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지금 읽었습니다. 1장과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과 같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는 이 내력에 대해서 부분들을 나옵니다. 이 내력이 뭘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참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어 돼 있는 거, 이게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가 성경 원문인 것이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통일성이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력하니까 좀 이게 어려운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족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족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총 10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의 특징은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되겠죠. 아담의 족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쭉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과 기타 등등 하는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력하니까는 지금 한눈에 싹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족보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만드시던 날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개만 올라왔다. 그 다음에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되지 않았으면 안개만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걸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외워온 사람들이면 의구심이 딱 생겨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주제, 셋째 날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빛이 있고, 뭐죠? 그다음에 그 초목이 일어나고 이러고 하는 거는 마지막 여섯째 날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거 저런 거 순서가 지금 무시하고 갑자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안개가 있고 비가 오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부분들을 보시고 성경을 잘 세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그 호기심들이 많은 친구들은 친구들이나 어떤 신자 성도님들은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래갖고 그냥 모르면은 이제 성도님, 요즘 뭐 좀 신앙이 좀 약해지셨군요. 하면서 해가지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데 아니 근데 알려줘야지 뭔지 좀 이해가 돼야지 좀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도 않고도 믿으면 대단한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들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면 알수록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깊이 와닿게 되면서 큰 감사와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고 늘 곁에 두시고 묵상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긴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지 않고 좀 특별한 부분들만 오늘은 그 핵심 무엇이 좀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퀴즈 같이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궁금증들을 가지시고 성경도 한번 다시 읽어오시면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들 한번 쭉 더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가 그렇게 지금 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전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지금 창조의 순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특별한 지금 그 특징이 되겠죠. 보통 족보라고 하면은 그 위에서 아래로든지 아래서 위로부터 쭈루룩 내려오는 어떤 순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지금 내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내력하는데 이것도 그 타이틀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는 지금 보면 다윗의 자손 그다음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맞춰서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는 여기선 다윗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저자가 다윗을 앞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만 봐더라도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려는지 지금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창세기 족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사람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요 흐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생성되기 전에 태어나기 지으시기 전에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이제 사람을 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눈에 팍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생명이 그러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지금 한 것인데, 자, 이 사람을 지으시고 예. 아무튼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산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 에덴 동산에 두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뭐 설명들 어떻게 그 위치가 어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예, 예,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는데 그 땅이 그 얘기 빼먹었네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하는 이런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잘 보십시오. 에덴하고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제대로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에덴과 동산이 같은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길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위치를 얘기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수라고 하는 곳에 그 하나님께서 뒷동산 하나 이렇게 그 작은 언덕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지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더 큰 의미고 그 안에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지만 대부분 많이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똑똑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지식을 이렇게 뿜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 안에 그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내용 그 강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그 총 4개의 강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좀 그 유명한 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유브라데 강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2개입니다. 2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강은 지금 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세계 4대 문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여기 이 지역에 있었던 거기가 무슨 문명이죠? 역시 우리 독서 토론 논술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 있었냐면 보통 이 4대 문명이 큰 강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긴 2가지 강, 여기 바로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데스 강, 요 2강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여러분들 좀 아는 척을 하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린다면. 자, 그 어디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포타미아 메소가 하는 게 이제 그 사이라 가운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타가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메소포타 이런 지금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인데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생명이 흘러나와서 강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쭉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사람을 어디에다가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목적이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방 에덴이 어떤 곳인지 쭉쭉쭉쭉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도록 지금 하는 지금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지기, 정원사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근데 풀네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 이렇게 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뒤에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배필을 지금 지으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배필을 짓는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근데 배필을 만들 때 처음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각종 들짐승들한테 이제 이름을 부어 짓는 지금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들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준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은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도 주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도 이름도 그 부모가 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아담이 부르는 그것 자체가 이름들이 다 지금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이제 부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과 동물들과 채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때 우리 고기 같은 거 싸 먹을 때도 보면 풀 이름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다양한 풀들이 만들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셨는데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은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제 짓다 보니까 한 100방쯤 가니까 처음에 뭐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까먹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온전한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진화론을 대하기 위해서 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이 이게 만들어진 것은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인원으로 해가지고 우이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의 걸작품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성을 가지고 그 생김새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낸 지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의 아담이 아주 뛰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형상과 이 창조의 세계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지금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원상복귀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심을 통해서 그 옛 나라의 그것을 더 뛰어넘는 더 큰 한 것을 만드는 거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예전 것을 그대로 다 원상복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그 통일되게 하신다.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때 예배소서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통일이라고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복구시키시는데, 복구가 단순히 예전 거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깨진 거 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다시 이렇게 본드 칠해가지고 완성해 놓으면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롭게 더 큰 그 발전, 역사의 발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키고 더 큰 나라를 만드시는 이런 지금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3,000%로 많이 됐네요. 여튼 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이 지금 느끼죠. 다 짝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아담이 혼자 독초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시고 그 좋지 않으셨게 여기셔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금 짓게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깊게 잠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게 하셔서 살로 채우시고 그것으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없더라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들으십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담만 없어야 되는 거 모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디 가다가 팔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잘렸네 그러면 태어났을 때 그럼 나머지 태어난 사람은 네 손가락만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고 여튼 우스갯소리로 지금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만드셨는데 아담한테 이제 그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셨죠, 여러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자, 여자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이제 또 질문하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건 잘 맞춥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면은 이름을 이브 아니면 하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하와 이브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름이 생기는 것이지 처음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돕는 배필로서의 남자에게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또 이 얘기 들으시고 이제 거 봐 그래가지고 남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가셔서 성경을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잘못 인용을 하시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했는데, 자, 돕는 사람, 배필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옆에 이 배필은 아무나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과 같은 역할이에요. 감독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더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순서들을 쭉쭉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하죠? 그 깊이가 있어진다 그럴까요? 정교해, 그렇죠. 정교해집니다. 그러면 남자보다도 나중에 만들어낸 당연히 여자도 더 정교했으면 정교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 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도와줘야지. 옆에서 뭐 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돕는다 그러면 에이 걸리적거린다고 나 냅두셔 내가 하겠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마음대로 또 해석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한 몸이라고 또 이렇게 지은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지금 특징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이제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면,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운데 지금 에덴 동산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람을
남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위한 배필을 만드는 요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 B, A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가꾸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 일들을 하는 지금 이 흐름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운데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나무가 보통 여러분들 딱 하시면은 동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선악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9절 보시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나 어디 가버리고 선악과만 너무 이렇게 기억에 딱 남아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뭔가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흐름 가운데서 지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오늘 요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장에서는 지금 어떤 그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지금 그 창조 순서까지도 이렇게 재배치해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과 1장과도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는 어떻게 보면 더 그 뒷받침해 주는 지금 그런 지금 구조를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가 다 끝났는데 왜 굳이 2장에서 다시 천지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굳이 순서까지 틀리게 하면서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창조의 중심이구나. 근데 이 중심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다음번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3장 사람의 타락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왕권의 지금 그 강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권세를 주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셨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무슨 왕? 대리왕으로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으로의 대신해서 그 총리의 일을 다 하지만 그만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자로서의 어떤 리밋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다음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분들에서 질문이 있으실 수 압니다. 그렇지만 잠시 묻어 놓으셨다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로 한번 보시고 다음번 성경 공부 때 이 부분들 조금 더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자세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않았고 대충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과 사상들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심에 있어서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분명한 목적과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문맥을 떠나서 그냥 내가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바르게 성경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한 주를 더 보내게 하여 주셨고 방학을 맞이해서 또 온 우리 또 학생들도 또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더욱더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수한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